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하셔서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전체를 보겠지만 읽는 것은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수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을 닮은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아합과 이세벨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부들 중에서 제일 악한 부부가 누군가 하면 아합과 이세벨 부부입니다. 아합도 악한 사람이지만 아합보다 더 악한 사람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이방 여자지요.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시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이라고 이세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엣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엣발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바알의 사람 또는 바알이 그와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알 숭배를 아주 철저하게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도 엣발이죠. 그러니까 딸도 틀림없이 또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남편 되는 아합에게 영향을 미쳐서 아합도 결국은 바알을 철저하게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합이 어느 정도로 바알 숭배를 철저히 했는가 하면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을 보시면 아합이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을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는 어떤 신전이 있었어요? 바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알의 신전을 누가 만들었느냐? 아합 왕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합이 이런 사람이 된 것은 누구의 영향인가 하면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겨루어 이긴 뒤에 450명의 사람들을 다 쳐 죽이죠. 그 일 있고 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벼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는가 하면 아합이 아니라 사실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었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굉장히 악한 여자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그런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왕궁 옆에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군가 하면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사마리아로부터 북쪽으로 약 38km 떨어진 마을입니다. 아합 왕의 궁은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또 그의 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왕궁 옆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포도원에 대해서 아합 왕이 아주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나에게 넘기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냥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넘기라는 건 아니고 만약에 네가 원하면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돈을 원하면 내가 돈으로 주고 그것을 사겠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를 않지요.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자, 왕에게 넘기려고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는 것을 금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었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는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냥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은 이제 장기 임대를 한 그런 셈이죠. 그 땅에 대한 청지기일 뿐이지 실소유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임의로 돈 주고 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봇이 비록 왕의 요구이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금한 일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나봇이 팔 수 없다고 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안 좋겠죠.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팔 수 없다 하니까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서 식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5절부터 7절 또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세벨이 그의 남편 아합 왕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이러고도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아니 뭐 이런 왕이 다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식사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포도원을 왕의 것이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지요.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 귀족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스라엘은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그 마을을 말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썼어요. 자, 편지 내용은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편지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정말 악한 여자죠. 멀쩡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 사람을 결국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어떻게 하느냐? 또 그렇게 합니다. 자, 1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 동네 사람들도 정말 나쁘죠? 악한 이세벨이 모함을 해서 죽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 죽이는 이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봇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데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그리고 나봇이 참 신실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잘 아는데 이세벨이 죽이라 그러니까 이 귀족들과 장로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결국 그 아름다운 포도원이 이제 아합의 소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정말 악을 행했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먼저 아합의 문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합 왕의 문제가 뭘까요? 탐욕이죠. 탐욕이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아합은 왕으로서 이미 좋은 것들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밭도 있고 아름다운 포도원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나봇은 그가 소유한 그 포도원이 어쩌면 유일한 소유였고 자기의 재산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탐욕이 문제예요.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죄가 이 탐욕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는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 즉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탐욕, 재물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탐심, 이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세벨의 문제는 뭘까요? 이세벨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자인데 이세벨의 문제는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없던 것이 이세벨의 문제였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이 그 포도원을 못 팔겠다고 했을 때 기분은 나빴지만 죽일 생각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남편의 것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 26절을 보시면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도 다 죽였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 말씀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나봇만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다 죽게 만든 거예요. 아들들도 다 죽어야지 그 포도원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 그의 아들들, 아마 손주까지 있으면 아마 손주까지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보통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귀히 여기는 것이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사람의 생명 귀한 줄은 몰라요. 파리 목수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포도원을 위해서라면 사람 한두 명 죽이는 건 일도 아니고 수십 명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이었어요. 잠언 12장 10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동물의 생명까지도 아껴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아주 잔인한 여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의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들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이세벨이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해서 그렇게 죽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문제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보다도 이세벨을 더 무서워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무서워한 거예요. 이세벨을 무서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누명을 씌워서 죽이라.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말을 따른 것이지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면 안 돼요. 권력자라고 해서 두려워할 거 없고 뭐 재물이 많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사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사람이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사람은 기껏 해봐야 우리 목숨밖에 더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려준 히브리의 두 산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과 이렇게 대조가 돼요. 자,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서 아기들을 살렸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도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했어야 됐는가 하면 이세벨이 죽이라고 해서 죽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살려주었어야죠. 핑계를 대든지 뭐 거짓말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살려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귀족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사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히브리의 두 산파 십브라와 푸아와 같이 아무리 사람이 두렵다 그래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자, 이 두 히브리 산파가 어떻게 되었는지 출애굽기 1장 18절부터 21절 또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히브리의 두 산파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십브라와 푸아와 같이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권력자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 집안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나봇을 억울하게 죽게 만든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 귀족들, 그 사람들 틀림없이 잘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들을 벌하셨을 거예요. 자, 계속 이 본문을 보시면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큰 악을 행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지요. 본문 17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신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네 피도 핥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느냐?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상반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대적자여. 내 대적자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my enemy, 내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아합이 엘리야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한 적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대적자. 그러니까 이 아합은 엘리야를 아주 철천지 원수처럼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앞에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악한 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도 엘리야 선지자는 하긴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사역에 비하면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역은 정말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것은 심판의 메시지, 안 좋은 소식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소식 전하는 것이고 훨씬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죠. 심판의 메시지 전하는 것보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0절 하반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20절 하반절부터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아합의 집이 어떻게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고 바사의 집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아합의 집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바사는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집을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집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십니까? 잘못에 대해서는 여러분 가차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에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를 비판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형제를 업신여기는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죠. 죄지면 안 되고 정말 바르게 똑바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이 아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합의 반응.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좀 의외의 반응이죠. 그렇게 악한 왕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탁 전하니까 이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풀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다녔다. 27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아합이 이세벨이 아닌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면 조금 덜 악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 생각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렇게 악한 왕이 된 것이 결국 누구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잘 만나야 돼요. 또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죠.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나발이죠. 나발. 아비가일은 정말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착한 정말 좋은 여자예요. 그런데 이 좋은 여자가 어떻게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참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나발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하여간에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정말 잘 만나세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이미 늦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더 좋은 사람 되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을 수 있도록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심판을 연기해 주셨습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28절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 아합이 뉘우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춰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대에 심판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뉘우치면 이렇게 하나님은 봐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완전히 용서해 주시지 않고 그냥 조금 연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완전히 용서해 줄 수는 없었고 조금 감해 준 셈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이렇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용서를 구하면 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바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잠언 2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 지으면 바로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 말씀이 있죠.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있으면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교훈을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교훈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 배운 교훈이 뭐였는가 하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탐심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배운 교훈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운 교훈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교훈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배운 교훈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교훈을 배웠는데, 오늘 들은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